자, 1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준비되고 제공되어 왔어요.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름을 만드시고, 기온과 기압을 움직이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씨를 준비하여 땅에 심게 하시고, 그 씨가 비를 맞으면 우미 돋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각종의 열매를 맺고 또 채소를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긴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풍성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비가 대지를 적심으로써 모든 것이 결실할 수가 있고, 인간들도 그 비를 통해서 물을 마심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 한 가지만이라도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 지구에 뇌성을 바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 사회에서는 가장 강한 신을 주피터라고 하고, 그 주피터를 우레의 신이라고 칭해요.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편 2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레를 다스리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뇌성을 발해서 잠시나마 그 무지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예배하려면 오로지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또한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시는 그 모든 은총들을 더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 것만큼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풍부하고 넉넉히 주시는 일반 은총에 의하여 즐겁게도 하셨어요. 그들이 종종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필요한 만큼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부하게 맛있는 것들을 골고루 먹게 해주셨어요. 또 인간들이 먹고 남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상숭배자까지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시고 그들의 입을 채우시며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산다는 모든 인간들도 실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풍부하게 주신 먹는 것들을 통하여 즐기는 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야 돼.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자신과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거룩해져 가야 돼. 그래서 그 영혼도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영혼이 건강해지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넘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도무지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질 수 없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풍성히 먹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과 육을 가득하게 음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린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인간이냐 이 말. 그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거짓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악한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반 계시와 또 일반 은총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다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유식하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계시도 결코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선택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만이 일반 계시와 그 말로 할 수 없는 일반 은총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특별 계신 성경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혼은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또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만큼 약속하신 온갖 은총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아직 이 땅에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지만 점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저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토록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일반 계시를 우선 충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대충 하고 또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겠다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제대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도들 앞에 있는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몇 년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변해서 사도들을 돌로 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므로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토록 다양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끊임없이 보고 누리면서도 결코 그 비밀과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들이 창조주요 신이라고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다, 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비롯한 모든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상 탁월한 사고력을 가진 철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존재가 있고 절대자가 있다 하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와 절대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기에 여러 가지 학설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한결같이 오리무중에 빠지고 결국 그 창조주와 절대자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 놓고 기육자를 모르던 사람이라도 그 철학자에 비해서 지혜와 총명이 매우 떨어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그 일반 계시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창조주와 절대자를 확실히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들 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하고 연구하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진실들, 즉 창조주와 절대자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이 일반 계시와 이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에 대하여 친절하심,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일정한 법칙을 따라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식물이 나오고 그 열매가 납니다. 태양빛이 이 땅에 비춰질 때 공기 가운데 있는 질소와 그 태양빛이 화합이 돼서 탄소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모든 식물들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생장합니다. 모든 별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그 날아가는 속도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별들은 생물이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지구만 생물이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실에서 재배된 식물들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재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큰 온실, 이 지구,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온실인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 자신들처럼 작은 것은 알아볼 수 있는데 큰 것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참으로 인간들은 작은 자요, 어리석고 부패 타락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이 굴러가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지구가 돈다는 것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느끼지도 못해.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말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줄 알게 된 자에게 만물이 신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깨어나고 치료된 사람만이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능력 있는 부흥사였던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양화점에서 구두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킴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때 전도를 듣게 됐어요. 무디는 그 전도를 받은 후에 그 심령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만물이 그를 환영하는 것 같았고 새들도 그를 향해 노래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무디는 만물이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서 말하기를, 내가 회개한 날 아침 밖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웠다. 나는 공중에 뜬 해를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새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들도 전보다 더 사랑스러웠다. 만물은 나에게 관계를 달리하였다. 순교자 파스칼도 그의 동생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제 항복하고 이제 예수고 뭐고 때려치우겠다고 하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뭇잎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1989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약속을 받고 나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받은 후에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나는 비탈진 산의 낙엽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명령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들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나무와 산들도 나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보여요. 난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뻐서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큰 소리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나무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참으로 신이 나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그 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됐어요. 내 속에는 희망과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그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고 특히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나의 전도는 또 활기차고 더 힘있게 됐습니다. 자, 18절을 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여 또 우리를 가려 자기에게 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사도들을 그토록 신격화하던 자들이 잠시 후에 몇몇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정반대로 변해서 사도들을 돌로 쳤다 그랬어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특히 영적인 면에서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므로 그 주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변하고 배신하고 난폭한 자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진리와 영적인 면에서는 결코 불신자 우상숭배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을 높이려는 노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겨우 말렸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들이 온 정성을 다하며 대를 물려가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 사탄에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기적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습성을 타고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제작자에게 돌려야 할 것을 그 창조주의 도구요 수단인 세상에 피조된 것들과 사람에게 돌림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을 치료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 사도들을 신격화하여 영광을 돌리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사탄의 능력 행사로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래요. 모든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일에 우리는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한순간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아는 자들이
바로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가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게 맹종하고 그를 신격화하지 않도록 참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돌릴 영예를 사람이나 우상에게 돌리는 일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뭘까? 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바깥으로 끌어냈다 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사탄이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탄은 번번이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패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다양하고 더 강력하게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특히 복음 전파자들은 과거보다 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재구시를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파가 점점 더 큰 족수와 장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코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위치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철저하게 능력 있게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일에 매우 허술하다 그 말이에요. 서구 사회는 교회 성경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건설된 사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대부분 교회 학교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들 사회도 점점 우상 종교에 대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분명히 양쪽으로 크게 부흥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 성경 공부와 훈련 기능이 크게 부실하고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교사들을 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해요. 목회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틈틈이 입고 있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볼 줄 알아야 돼. 신학교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목사 후보생을 추천하고 신학교로 보내는 교회들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 각 교회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또 말씀, 믿음, 성령 충만 받도록 목회자들이 능력 있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의 교인을 내세워서 복음 전파를 끈질기게 방해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교회와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권징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이런 교회와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목회자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 봐야 부작용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권징을 시행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 교회들이 권징이 없다시피 하면서 쓴 뿌리와 사탄의 종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교회 목회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큰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부터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 그때마다 즉시 지적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인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리와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목회자와 함께 하시고 권위와 권능을 부여하셔서 정당하게 징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교회가 청소되고 정화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당한 권징을 실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면 이 사람의 숫자와 시설이 무의미해요. 그러한 교회는 언젠가는 와해돼 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 서구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힘쓰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들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이들은 자신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만 악한 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게 합니다. 작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사탄은 한두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공멸을 당하게 합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교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이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여기저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어렵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듯이 사도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충동하며 복음과 사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일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걸 열심히 또 했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유대교인들이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들은 참으로 열심을 다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일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은 성도들, 그 중에서도 기름이 부어지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들만큼도 못하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사탄의 사람들만큼도 전력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루스드라 백성들은 몇몇 유대인들에게 너무 쉽게 현혹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본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 권능을 행사한 사도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능도 보이지 않은 유대인들의 부추김에 순식간에 돌변을 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한동안 양심껏 산다고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것을 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변화하여 이성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고 폭도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이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를 좋게 여길지라도 그들은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아주 한순간에 현혹을 받고 돌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결코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순식간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의 몇 마디 말에 순식간에 흥분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흉폭한 자들로 변한 겁니다. 사탄에게 속하고 부패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악에 대한 편향심, 그러니까 악에 이끌리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이들은 악을 제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악에 설득당하는 일은 대단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한 사회가 참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참신한 지도자를 세운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말, 미혹하는 말에 현혹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진리,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상대로 흉폭하게 변하는 것도 시간 문제. 이런 사람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거대한 시설을 짓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성공했다느니 유명한 목사라느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한 채 그곳에 물이 지어 있다면 그 목회자는 틀림없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고 그 목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돌변해서 돌을 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나는 어떤 목사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고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이와 같은 목사를 보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눅이 들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부교역자일 때 개척을 시작한 목사일수록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종다운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열심히 연구하고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종들인 엉터리 목사, 그들이 목회하는 거대한 교회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집중해야 하고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대중의 인기는 바람과 같이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머큐리인 척했다면 그는 추앙되고 신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돌을 맞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은 인기가 있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다 받고 배신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거짓 종들인 그 유대인들은 단 몇 마디의 혀 놀림으로 순식간에 군중의 지도자와 지배자가 되고 조종자가 됐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순식간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돌을 맞게 됐어요.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가는 이로써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